신앙생활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사랑하며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여 성경의 지식을 더욱더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떠오르는 사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단어가 사랑으로, 우리말 사랑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스톨게는 본능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본능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스톨게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를 스톨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필리아라는 번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필리아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사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랑입니다. 제자와 선생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나의 것을 다 주는 헌신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계산도 하지 않고요,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면은 신학에서는 따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아가페라는 그 원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가페는 그냥 아가페라고 직접 얘기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스톨게, 본능적인 사랑, 필리아, 관계적인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그 영역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감흥이 안 오고, 그리고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인간의 개념을, 가치관을 뛰어넘은, 사고의 틀을 뛰어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옆집 자식을 희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옆집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를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을 계산해보고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보다 다른 사랑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스톨게의 사랑,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녀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뜻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가치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버릴까봐, 내가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에루스의 사랑을 다 나쁜 사랑이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렇다면 정확하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너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공간에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내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두 번째, 뭐를 사랑해야 되냐?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교회. 따라합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요즘은 교회를 소비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나의 소비재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등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미리 교회를 다 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정철호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에게 저는 처음이겠지만 저는 목사님 몇 개월 동안 봐왔어요. 예. 저에게 스토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0편의 설교를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안 보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까지 보면서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편의 설교를 보고 왔으면은 여기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너무 많이 보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새로운 게 없는지 얼마 있다가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매력이 떨어지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게 등록을 안 하면은 뭔가 매력적이고 밀당을 하는 관계인데 이게 등록하고 나면은 뭔가 금방 헤어지는 이런 관계? 이것도 연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식사도 하고 가시는데 그냥 혼자 식사하는 게 좀 뻘쭘할 것 같아서 제가 가가지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밥을 갖고 식판을 갖고 앉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럼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물어봐요. 이름도 물어봐요. 어떻게 왔냐? 이사 왔냐? 뭐 하냐? 그러면 대답을 하면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사를 와서 저기 예배를 하러 여기 왔다. 그러면서 밥을 먹길래 혼자 밥 먹길래 제가 앞에서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서 일하냐?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대답은 다 해요. 이름도 얘기하고 어디서 이사 왔고 어디 근처의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데 어디 병원이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도 여기 병원이니까 같은 교인이 있나? 그랬더니 제가 그것까지는 공개하기 싫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 주엔 안 오겠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시다. 이 부담감을 뚫고 이겨내고 이 교회에 등록해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 부담을 이기셨으니 그 부담을 이기신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왔는데 소비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쓰면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옮겨요. 불편하면 떠나요.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한국 목사들 혼자 성경 보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들은 혼자 성경 봐가지고 착각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로 읽는 것이다. 전 그 말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도 혼자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울고 웃으며 찢고 볶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기둥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저를 꼭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 보인다고. 교회 보이는 창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굳이 막 걷어가지고 저기 보이지 않아요? 그럼 건물 사이에 막 가려가지고 조금만 불빛 보여요. 그래도 교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보면서 저 교회 건물 사이에 가려서 요만큼 보이는 교회에 그거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회 탑에 빔을 이렇게 쏴가지고 어디 천하 어디서든 웬만하면 아산에서도 우리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아산에서도 다 보이는 그거 쏠까? 그래서 구름 낀 날은 더 잘 보이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다 교회 보일 수 있게. 어떤 분은 또 교회를 내려다보는 집이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교회를 찍어요. 내려다 보이는 교회를 찍어서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찬을 나누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교회, 내가 뿌리 내릴 교회, 내가 섬길 교회, 내 자손이 태어날 교회, 내 자손이 자라날 교회, 내가 끝까지 사랑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꽃은 뿌리 내린 곳에서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뿌리 내린 곳에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 없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이 깊어지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교회를 사랑하고 기둥교회에 뿌리 내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뭐라고 했죠? 내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내 목자입니다. 내 목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을 위해 목자를 늘 세우십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끌어당겨 줄 수 있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목자가 나에겐 필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 목자는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아플 때 그분들은 모릅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 그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으로 먹이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갈 수 있고 응답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목자, 내 목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목자가 누구입니까? 저 목사님이 내 목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목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고용봉 감독님께서 아드님이신 고신일 감독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편지를 하나 써서 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주신 내용을 고신일 감독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저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책상에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박 남의 양에 대한 관심과 남의 양을 먹이려는 목자가 있으나 울 안의 양에 대한 관심과 자기 양을 먹이는 목회를 하라. 그러므로 평생 공부하며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목사가 되라. 울 밖에 남의 양, 울 밖에 남의 양, 그에 대한 관심과 먹이려는 목자. 벌써 이게 40년 전의 글인데요,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론 그분들도 하는 사역이 귀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울 안에 대한 내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양을 먹이는 목회에 저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완벽한 목자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의 돌봄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봄을
멍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변에 교인들은 많지만 영적인 가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묶으셨다라는 영적인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정철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사랑과 기도로 목자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마지막? 맞습니다.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분명히 만날 수 있고요. 별것도 아닌 말에 여러분 상처가 돼서 모든 판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도 놓여질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하나님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자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흔들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위에, 내 감정 위에, 내 판단 위에, 내 기분 위에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요. 내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더 신뢰하는 교만 속에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목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글로 수많은 권면들 가운데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교인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받았다. 아니다, 나는 똑똑한 아볼로에게 받았다. 여러분에게 세례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인가요? 여러분 정철호 목사에게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성찬 손 들어. 안 받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네. 제가요 3부 예배 때 청소년 청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정철호 목사에게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세례받은 사람이 딱 그거죠. 나 바울파. 이 교회 개척한 담임 목사에게 세례받은 사람 다. 정철호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래요. 근데 딱 2명이 이렇게 손 드는 거예요. 쟤 뭐지? 왜 저러지? 봤더니 이렇게 들만한 게 있어요. 뭐죠? 나는 정초로 목사의 스승인 고신일 감독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딱 이렇게 2명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야,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떤 줄 알겠구나.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근데요,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한 죄인이 받는 게 세례는 거예요. 다 전과자들인 거예요. 근데 전과자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과자에서 나 사면 받았다. 나는 8.15 특사다. 나는 3월 1일 특사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왜 이걸로 다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경쟁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은 했지만 형제를 배려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야, 그깟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죠. 교회 안에서조차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야. 너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다 할지라도, 야,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여기저기로 옮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없는 은사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냥 자기 자랑, 교만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처럼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니까, 이 말이 옳으니까, 이 말이 팩트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괜찮다. 우리는 옳은 것에만, 이것이 사실인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맞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는 말보다 사랑으로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야, 일로 와봐. 너 내가 수제자로 세웠는데 너 등에다 칼을 꼽아도 엄청 세게 꼽았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야, 우리까지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없는 몇 년인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모른다고? 야, 심지어 야,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저주까지 했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 사랑.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모든 순종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명에 순종할 것이란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도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하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참고 견뎌집니다. 여러분, 졸려 죽겠는데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옆에서 쿨쿨 차나요? 참고 희생하고 밤새 간호할 수 있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 가능케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랑보다는 습관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그게 다 짐인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대가 안 돼요. 처음으로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내 목자를 사랑하는가?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사랑보다 비판이 앞서고, 사랑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목자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성김과 헌신이 모두 사랑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 내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군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